13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일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며 기대하는 자와 이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지키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의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독교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나 아름답다고만 느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K-드라마가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다 주제가 거의 사랑이죠. 근데 거기서 다루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배반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랑이고, 물론 우리 보통 설교자들이 사랑에는 세 종류의 단어가 있다.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로,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분류도 합니다. 그러나 틀린 건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죠. 또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같은 거. 또 에로스하고 좀 다르죠. 우정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용, 그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떤 축복과 소망을 갖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인지,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떤 영광을 얻었는지를 분명히 하고,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얼마나 오류인지, 오해인지, 착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들도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언급하는 사랑으로 복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랑. 상대방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거의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합니다.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황모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가끔 글을 올려요. 그래서 제가 봅니다. 충청도 어디서 사역하는 분인데 아주 후덕하게 생기셨고 몸집도 뚱뚱하고, 근데 올릴 때마다 그런 거의 같아요. 하루 일과를 쫙 일기처럼 쓰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일어나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뭘 갖다 드렸고, 그리고는 어느 집에 가서 농기구를 수리해 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쭉 자기 교인들을 이제 메모해 놓은 대로 교인들의 필요를 가서 다 위로해 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공급해 주고, 그런 일하고 돌아오면서 뭐 딸을 만나서 같이 오래간만에 딸하고 같이 5,000원짜리 짜장을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그런. 그러니까 쭉 보면 너무 이분이 참 헌신적으로 자기 교인들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막 좋아요가 막 얼마나 많이 붙은지 몰라. 댓글도 얼마나 많이 붙은지 몰라. 정말 이 시대에 참 목자십니다. 그러고 물론 참 귀한 거예요. 이렇게 돌보는 것도. 어제는 제가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미얀마에 간 어느 여자 선교사분인데, 여러분도 혹시 봤는지 몰라요. 그분이 거기 미얀마에 들어가서 지금 2년 차인가 24년부터 그 소수민족,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소수민족 소녀들에게 그들이 손재주가 뛰어나니까 그 키링을 만드는 거, 그 민족의 고유한 문양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키링을 만들어서 그 한국의 홍대 어디서 판대요. 근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또 톡톡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물론 그걸 읽으면서 참 참신한 선교 사역으로 사람 느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오도 목사님도 재봉을 가르치거든요, 제자들한테. 근데 우리 세오도 목사님은 재봉을 가르치는 건 그냥 수단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필요,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과연 사랑의 전부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여기 보면 영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육신적인 것도 얘기하는데,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방언은 사실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들한테 가서 그들의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방,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때 그들의 나라 말로 전했어요. 탁월한 그런 그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울어볼 만한데, 그렇게 외국어도 막 하고 능숙하게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풀어도 주고 또 믿음도 막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뛰어넘고 또 3절에 보면 심지어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다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그 부자 가난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맨발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캐톨릭의 유명한 그 성인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성인으로 올렸잖아요. 그건 부자였는데 방탕한 삶을 살아도 부자였는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거지처럼 아무것도 무소유로 주님을 따랐다. 그래서 그를 성인으로 성자로 이렇게 캐톨릭 사람들은 존경해요. 이게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그거 굉장히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사랑이죠. 응? 어떤 사람들은 자기 콩팥도 하나 띄주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랑이죠. 이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 그 콩팥도 자기 거잖아요. 그것도 주는 거예요. 둘 다 띄워주면 죽으니까 하나 띄워주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금 불이 타서 막 죽어가는데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출하고 죽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부산의 어떤 청년이 일본에 가서 유학하다가 어떤 술 취해서 신강생 그 일본의 고속철에 떨어진 사람을 뛰어내려서 그를 밀어 올려서 구해주고 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이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거보다 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야? 응? 정말 예수의 희생을 본받은 사랑이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래서 여기 이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 그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인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귀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랑, what kind of love, 그 어떠한 사랑 우리는 받았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전 인류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세례와 십자가로 모든 죄의 대가를 그 아들에게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의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진리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사랑, 쌀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뭐 옷 나눠주고 또 펌프 박아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콩밭 띄워주고 이런 사랑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허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후사로 삼아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헛일입니다. 헛일이에요.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예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뭐 한 30여 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마더 데레사가 살아 있었어요. 캘커다에.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았죠. 정말 예수의 현현이다.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녀로 거기 인도에 들어가서 20살도 안 돼서 그렇게 평생을 캘커다의 골고다의 그 아주 대도시인데 너무 가난한 그래서 노숙자들이 막 질비해요. 그러니까 그 겨울이면은 길거리에 하루 자고 나면 시체가 질비한 거예요. 추워서 중국 길에서 자다가 뭐 아침에 보면 막 이 안개가 퍽퍽해갖고 그 이방종개가 너무 판을 치니까 향이 쫙 깔려. 그 바람도 안 불고 그러면 아주 안개가 향내는데 드럼통에다가 사람들이 불을 떼요. 막 이런 거죠. 종이 쪼가리 뭐 나무 집어넣고 그러면 새까맣게 몰려들어. 밤새 떨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있는 데서 내려다보면 항상 그게 보여요. 그러고는 아침에 새벽에 오면 그 힌두교나 이런 데서 있는 그 기도문이겠죠. 자기들은. 그게 들려. 아주 기분 나빠요. 썰렁해. 그 캘커다에서 그 노숙하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마더 데레사는 데려다 자기 시설에 들여와서 깨끗이 씻어주고 따뜻하게 먹여서 며칠 더 살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거를 갖다 호스피스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였었죠. 그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캐톨릭에서 성녀로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시성이라고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죠. 근데 뭐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그 자서전 이런 거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은 그 마더 데레사의 어두운 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면. 네. 그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마더 데레사의 밝은 면만 얘기합시다. 그가 정말 평생 동안 그렇게 똥오줌 닦아주면서 노숙자들에다가 돌봤어요. 그런데 그 사랑, 그 육신적인 위로와 안위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는 그냥 육신만 돌본 거지 진리의 사랑을 전해주질 못했어요. 진리의 사랑.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만이 진리의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그 믿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 세상이 우리를 이해를 못해. 비난해. 저것들이 이상하다. 육신적인 사랑은 경히 여기고 희한한 짓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진리의 사랑,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우리들이 마음껏 받아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진리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황모란 목사님처럼 아침부터 일찍이 그냥 어떻게든지 그 육신적으로 자기 교인들을 잘 섬기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인지를 오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마더 데레사도 그렇게 평생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 데려다가 며칠이라도 따뜻하게 미움을 먹고 며칠이라도 따뜻한 손에 보살핌을 받다가 죽게 하는 것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사랑입니다. 죄의 사함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복음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복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인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제일인 줄 믿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특히 우리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니까 우리들을, 나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것은 더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God so loved us. 이 세상, so loved the world. 이 세상을 이처럼 극상, 그야말로 최고로 사랑하사. 최상급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내어줬냐면 당신의 뭘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옥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시려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와서 진리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쫓아 믿는 자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물과 피의 복음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복음 안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악한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기적 좋아하고 이적 좋아하고 거짓 표적을 좋아하고 온갖 거짓 교리를 좋아하는, 인간적인 그는 생각을 만족시켜주는, 교리라는 거는 오염된 혼돈된 인간의 생각을 만족시켜주는 거짓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거짓 교리가 얼마나 허망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금방 압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런 거짓 교리,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을 좋아해요. 요즘은 많이 없던데 하여튼 유튜브에 어저께 보니까 어떤 사이코 목사가 발을 이렇게 찍었는데 발의 한쪽이 조금 짧게 이렇게 찍었어요. 뭐 실제로 짧을 수도 있죠. 근데 막 방언으로 하는 게 오래오래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뭐 잡아당기더니 어떻게 했는데 이제 갖다 줬죠. 근데 그런 거 찍어서 올렸더라. 나는 창피해서 그런 거 보면 난 너무 창피해 정말.
이거 무당도 아니고 뭐한 짓인가? 정말 그냥 제발 그런 사람은 그냥 빨리 무당이 되든지 그러면 좋겠어요. 아주 이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뭐 희한한 자들도 많고 무당 짓거리들 하는 자들이 꼭대기에 앉아 있다 보니 그런 것이 다시 올라오는지 몰라도 난 그거 보면서 부역질이 거짓 이적 이런 것 따르는 자들은요 그건 막이 밥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받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다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 보니까 저기 위에 거기 요즘에 이제 날 더울 때 꼭 매년 해요. 거기 교인 하나가 나와서 시원한 거 500ml짜리 시원한 물을 쭉 넣고 지나간 사람마다 하나씩 줘요. 그 지나간 사람이 고맙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마음이 허전하고 여기는 가볼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도 간접적으로 듣고 최풍성 목사님 형이 거기 다니고 그래서 그 거듭난 목사 아닙니다. 그 목사가 못 거듭났는데 그 밑에 모든 교인들이 거듭났겠어요? 왜? 그들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다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예수를 만나고 다른 영을 받는 겁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전한다 하지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길어졌네. 이것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인 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사랑, 진리의 복음 안에 가득 담긴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랑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 아니면 모든 믿음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13장 1절에 2절에 1,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무 소용. 왜냐하면 이 복음의 사랑 위에만
참된 믿음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따르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믿음의 삶이나 행위는 다 헛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헛것입니다. 또 꽝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참된 진리의 복음이 아닌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건 다 꽝입니다. 그리고 또 소망도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건 천국 가는 걸 말하는데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아니한 자들은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충만하게 담긴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곡차곡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선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피의 복음 안에 충만한 그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충만히 입었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사랑을 못 베풀어요. 그것도 귀한 건지 알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진짜 사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는 자들이고 그 사랑이 제일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